사랑하는 은혜동산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11월 첫째 주 유치부 예배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직접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친구들과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답니다. 하지만 속히 모든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 있길 기대해 보아요. 11월 유치부 새 찬양이 나왔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고 즐겁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요.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 나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할 때 주님 내게 능력 주시니 모든 것 이룰 수 있죠.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요. 찬양해요, 항상 찬양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해.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요.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 나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할 때 주님 내게 능력 주시니 모든 것 이룰 수 있죠.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요. 찬양해요, 항상 찬양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해.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두 손을 꼭 모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내려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개구리 그림이 보이나요? 이건 비밀인데 라는 제목을 가진 동화책이에요. 주인공은 바로 이 초록 개구리이지요. 그런데 이 개구리의 표정이 어때 보이나요? 뭔가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어 보여요. 사실 이 개구리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건 바로 물이 무서워서 헤엄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헤엄을 못 친다니. 주인공 개구리는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꽁꽁 숨겨두었어요. 이 개구리는 비밀을 숨기기 위해 많은 고생을 했지요. 그러다 결국 개구리는 엄마 아빠 개구리에게 자기의 비밀을 말했어요. 개구리의 비밀을 다 들은 엄마 아빠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알고 있었단다 얘야. 우린 네가 올챙이일 때부터 알고 있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후 주인공 개구리는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고 열심히 수영을 배웠고 결국 물을 무서워하지 않고 헤엄을 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인공 개구리가 자신의 비밀을 말하지 못했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내 비밀을 알면 어떡하지?
무척 답답하고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비밀을 엄마 아빠에게 말한 이후에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마 아빠가 다 알고 자신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쁘고 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 개구리처럼 우리도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놓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누가 알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에 꽁꽁 숨겨둔 죄가 있나요? 그거 제가 안 그랬어요. 저는 몰라요.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죄를 꽁꽁 숨겨두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도 알고 있단다 얘야 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잘못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네,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통해 알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간사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모두 말하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화가 나서 친구를 때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김없이 모두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동안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아니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힘은 아주 세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미워하고 장난감을 혼자 다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지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의 잘못이나 죄를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기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우리의 죄를 숨김없이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친구를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또 양보하지 않고 욕심을 부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지요. 죄를 짓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기도했으니까 됐지? 죄를 지어도 괜찮아.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실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걸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고백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한 죄를 또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면서 말이에요. 전에는 친구를 질투하고 미워했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친구를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해요. 전에는 장난감을 혼자 다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렸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가지고 놀아야 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했다면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기로 힘쓰는 우리가 되기로 다짐해 보아요. 마지막으로 간사님을 따라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죄의 힘이 너무나 세서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고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회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차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선생님과 함께 11월 암송 말씀 외워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해 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도 잘 따라해 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한 주간도 모두 잘 지냈나요? 오늘은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통해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알아보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죄를 지은 후에 꼭 하나님께 고백하여 용서를 구해야겠죠? 그럼 오늘 준비물부터 확인해봐요. 오늘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 사인펜 또는 색연필 또는 그냥 펜을 준비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봐요. 우선 준비된 색종이를 이용해서 종이접기를 해볼 거예요. 마음에 드는 색종이 한 장을 골라서 준비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펼쳐서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펼쳐서 이 꼭지점들을 이 중간으로 모아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다시 이 꼭지점들을 중간으로 모아주세요.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 꼭지점들을 이렇게 모은 후에 다시 뒤도 올려서 여기를 펼쳐주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2개씩 한번 넣어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동서남북이 완성됐어요. 근데 저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아까 준비물이었던 이 색연필을 이용해서 여기에 어떤 글씨를 써놓을 거예요. 이 칸에는 죄, 이 칸에는 회개, 그리고 이 칸에는 용서, 그 다음에 이 칸에는 예수님을 적어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다 적어 넣은 후에 아까처럼 이 뒤에 손을 넣어서 볼게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 죄, 용서, 회개. 이렇게 해도 예수님, 죄, 용서, 회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다시 뒤집어서 이 위쪽을 꾸며줄게요. 여기는 친구들이 자유롭게 꾸며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유치부 친구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여기 종이에 회개라고 적혀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고백을 들어주시고 죄를 용서해주세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겠죠?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해요.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